또 우리 영혼을 깊이 있게 깨우게 하는 시편을 또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편 24조 이 아니고 그 옆에 25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제가 1절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잔잔하면서 독백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려요. 내용이 그 앞에 우리가 그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다 찾으셨죠? 예, 10절까지 내용은 그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악행을 일삼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멀리서 숨으십니까? 왜 그들의 그릇된 행동에 보응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다윗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를 적었어요. 근데 여기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 나머지까지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을 굳게 믿는 그런 마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음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소서. 어찌 악인이 주 멸시하여 감찰지 잔해와 원한 감찰하시고 손수가 파술려 하시오니 의인이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고와 돕는 악인의 발을 꺾으옵소서. 악을 얻기까지 찾으소서. 주님은 영영 왕이시오니 열방이 멸망하였나이다.
가사를 그 음미하면서 제가 항상 그 성경 묵상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늘 시편을 먼저 한번 부르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묵상을 하거든요. 깊이 그 은혜가 더 새롭게 늘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받는 것이 시편 찬양입니다. 자, 이거 한 번만 더 찬양 드려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시편 11편으로 넘어갈게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소서. 어찌 악인이 조멸시하여 감찰지 않으리 하나이까. 전해와 원한 감찰하시고 손소가 바르려 하시오니 의인이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고와 돕는 자입니다. 악인의 발을 꺾으옵소서. 악을 어디까지 찾으소서. 주님은 영영 왕이시오니 왕이 멸망하였나이다.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억눌린 자 위에 심판하사 세상 위협 못하게 하리다. 네, 감사합니다. 11절 제가 한번 선창하고 여러분들 한번 찬양 들으시고 마칠까 합니다. 주께 비했거늘 너희가 나도록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 예, 다 같이 시작. 주께 비했거늘 너희가 나도록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민고. 2절 악인이 말랑겨 살시 위에 먹여
시간이 오늘은 많이 되어서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적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하시냐면 무엇보다도 우선 성령님께서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증언하실 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웨스민스터 대리문답 80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서 견뎌낼 것임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분 앞에서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그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뎌낼 것임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계시 없이도 하나님의 약속들의 진실성 위에 세워진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약속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을까? 이러한 의심이 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은 정말 솔직하시네요. 네, 그래서 있어요 이런 대답도 들리네요. 근데 대부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문득 이런 이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내가 언제 부인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염려가 들고 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계속해서 내가 머물 것이라는 확신, 이러한 것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살펴보았느냐면 한번 하나님의 이런 택함을 받고 자녀가 된 자는 이 구원의 상태에서 끝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견뎌낸다라는 성도의 견뎌냄, 이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최종적으로 끝까지 견뎌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네. 이 확신은
늘 한결같은 것은 아니지만 때로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확신을 갖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어떻게 있느냐면 부모님의 눈을 보면 알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초등학교 학교 갈 때 부모님이 저를 보내고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 또 소풍 갈 때 그냥 뭐 소풍 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짐을 싸서 가면은 배낭 메고 갈 때 이걸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부모님의 눈빛을 봅니다. 또 제가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을 때 저를 보는 부모님의 눈길, 특별히 첫 번째 휴가 때 무척 반겨주시더라고요. 카투사라 매주 나오니까 나중에는 좀 귀찮아 하셨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사랑의 눈빛을 보면서 내가 부모님의 자녀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종종 성장하면서 이 성장에 따르는 방황과 또 사고 치는 게 있잖아요. 아주 뭐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가신 것이고 다소 부끄러운 것일 수 있는데 부모님이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수용하는 것,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구나,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를 받는 자녀라라는 이러한 확신을 갖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래요. 그리고 구분 안에서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뎌낼 것임을 틀림없이 확신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게 어떻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이 받고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철이 드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 때, 또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면 등에서 애를 쓰시는가, 이걸 알 때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썽을 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러하듯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 은혜의 상태에 자신이 끝까지 견뎌낼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분명히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목사님들 또 성도들을 볼 때에도 이러한 확신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비상한 계시 없이도 하나님의 약속들의 진실성 위에 세워진 믿음에 의해서 이제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특별하게 알려주셔야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이 상태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 네. 제가 어제 전부 다 적어서 김주호 형제에게 전해줬거든요. 내용들을. 그런데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트렌트 공의회라는 로마 가톨릭 교황과 주교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화에 관한 교령 제12장에서 예정설에 관한 무분별한 추정을 피해야 한다 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울러 그 누구도 자신이 예정된 자들의 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을 갖는 식으로 신적 예정에 숨겨진 신비에 관해 추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특별한 계시를 제외하고는 하느님께서 누구를 선발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만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특별히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이것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 제80문은 비상한 계시 없이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르미니우스 주의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이제 주의자들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 이제 1617년 18년에 네덜란드 도르트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6개월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불변의 선택에 대한 열매와 인식과 확신이 이 생애에서는 없고 있다면 변하고 우연적인 조건으로부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느냐면은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과 우리에 대한 이유 없는 사랑 여기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 편의 결단과 노력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내 마음 상태가 변하고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면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아르미니우스 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러한 택하심,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구원을 두기보다 우리 사람의 결단과 행위에 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가변적이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서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쟁취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서 게으르거나 실수하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 이렇게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깨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지 된다는, 봉사해야지 된다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이제 따르는 교회가 이제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열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따르는 이제 장로교와 같은 데서는 나의 행위와 나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심,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에 우선을 두는 것이에요. 제 부모님이 저에 대한 사랑을 웬만한 일이 아니면 철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된 사람들은 압니다. 자녀가 사고를 쳤을 때 무엇보다 먼저 드는 생각은 자녀가 이렇게 몸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웬만한 사고는 다 수습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사고를 치면서 이 사고를 통해 많이 깨닫습니다. 사고를 치면 이로 인해서 자녀가 입는 피해가 있지요. 이러한 피해를 직접 경험하면서 자녀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사고를 쳤다고 해서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 때때로 부모님이 그러죠. 너 호적에서 팥버린다, 집을 나가라. 이제 그때 집을 나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나가면 안 되지요. 이 말은 그만큼 너가 친 사고가 크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같은 한 집안에 있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사고 치지 말라,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보다 사랑이 더 커요. 더 마음이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한번 택하신 자는 그가 어떤 잘못을 해도 이 잘못을 통해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자로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아르미니우스 주의와 우리 이런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받는 어떤 개혁주의 교인들, 어떤 장로 교인들은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로마 가톨릭과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이런 개인의 결단과 열심에 우선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선을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세 번째 별이 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 오곡백과가 풍성한 지구에서 살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결단,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이러한 것도 나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론파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1617년 18년에 도르트 총회에서 6개월 동안 회의하고서 이렇게 택한 내용이 이것이에요. 불확실한 확신을 설정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경험에도 어긋난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사도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결국 선택의 인식으로 마귀들의 유혹의 불화살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라고 물으며 저항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이제 바다 거북이 바다에서 알을 낳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모래 백사장으로 쭉 올라가서 구덩이를 파고 알을 이제 수십 개를 이제 낳습니다. 이런 거북이가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니까 이 알들이 깨어날 때 엄청나게 많은 한 이만한 새끼 거북이들이 알에서 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이 바닷물 냄새를 맡고 바다로 이제 걸어갑니다. 그때 어떤 잔치가 벌어지냐면 새라는 새는 전부 다 날라와요. 그래서 이 바다 거북이를 잡아 먹습니다. 근데 하도 많은 새끼 거북이라 이 일부가 살아남아요. 그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바닷속에 가서 또 일부가 다른 포식자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 한 100마리가 태어나면은 한 두세 마리가 성체 거북이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은 이렇게 각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다 거북이처럼 이렇게 대우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면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웨스민스터 대의문답 80문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의 진실성 위에 세워진 믿음에 의해서 그래요. 그럼 이것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을 해요. 무엇을 확신하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저희도 자녀를 낳고 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까 여러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아내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러기까지 노력할 거예요. 아내와 저는 5명의 자녀가 있어서 얘네들이 애 낳는 걸 다 또 키워줘야 한다면 이게 사람으로서 감당할 일입니까? 그래서 애를 낳으면 최대한 멀리서 살기로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은 좀 재밌게 표현한 것이고, 자녀가 행복하게 살도록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도 부모가 돌봐요. 요사이는 헬리콥터 부모라고 자녀가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교수가 학점을 잘못 준다. 요사이는 부모가 전화를 합니다. 대학 교수에게.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직장 상사가 잘못되면 부모가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해요. 항상 자녀 위에 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하셔요. 더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늘 우리를 보호하셔요. 육신의 부모는 헬리콥터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너무 과잉 양육을 하는 단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고난을 주시며 연단케 하시며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녀들이 부모가 뒤에 있으면 든든함을 느낍니다.
이 부모가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태양도 이 충력으로 태양에 딸린 모든 별들을 끌고 가요. 이 별들을 빼앗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이 지구에 태양에서 나오는 나쁜 광선들이 이 지구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구의 자기장이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광선이 이 지구 안으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신적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음에 이 약속들을 성취하는 은혜의 내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대리문답 80문 중간 정도에 보면은 이것은 비상한 계시 없이도 하나님의 약속들의 진실성 위에 세워진 믿음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냐면은 생명의 약속을 이루게 한 그 은혜가 신자에게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알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의 영과 함께 증언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서부터 5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신자들이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 약속들을 성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들이 내적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8장 15절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느낌이 들고 이러한 깨달음이 생기고 이러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내용과 성령님으로 인한 우리의 주관적인 이러한 감정과 깨달음, 인식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것을 먼저 객관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가져야지 되고, 둘째로는 주관적 확신으로서 이미 내 안에 있는 은혜의 내적 증거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언, 이제 이 두 가지를 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구속의 날까지 이렇게 견인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게 됩니다. 저는 이제 27살 될 때까지 이런 인생의 허무함으로 너무나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갑자기 사람이 모두 죽게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다가오면은, 그리고 특히 계절의 변화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이럴 때 이 허무감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27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도 한동안 저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 인생의 허무감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거에 대한 대체제로, 대안으로, 도피처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택한 것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영적 공간이 채워졌거든요. 근데 이 영적 공간 채워진 것,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은 아닌가, 허구는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영적 공간이 스피리추얼 베큐엄이라는 이것이 다시금 나온 적이 없어요. 사람의 인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문득 하나님의 존재와 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부족한 사람이기에 얼핏 드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내용,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내용, 이것을 인해서 문득 드는 이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러 사건 사고와 여러 시험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으리라는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에 관하여 오늘 대유리 문답 80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도 이 내용을 이제 잘 살펴보고 정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구절과,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은혜의 내적 증거, 그리고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것임, 이것임을 알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